이쁘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월일인데 3월이면 이제 아이들 학교가 개학을 하고 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린이들도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죠.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봄이 오면 새 봄이 오면 지난 겨울이 지나가고 또 날도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이제 좀 더 새롭게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사도 하고 그런 이제 마음이 새로워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워지고 그죠? 좀 새 옷을 사 입었다고 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새 학년이 됐다고 해서 새로워지고 하는 건 아니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주소만 바뀌었고 학년만 바뀌었고 환경만 바뀌었지 나는 그대로예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죠.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마음에 아멘 그래야죠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되지? 하는 걱정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한두 번 먹었나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함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작년보다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오 달라졌는데 새로운데 오 달라 이렇게 느끼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늘 기도하면서 이 간절함으로 새로움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대인 관계도 새로워지고 예전과는 뭔가 다른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이 마치 더러워지고 허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 구매한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놓았죠.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이 헬라 사람이고 또 그들의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왜 예전에는 이방이었는데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이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했던 일들,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에 가졌던 생각들, 그때에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했었던 너희들의 모습들은 이방인의 모습이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삶을 몇 가지로 특징지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그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허망한 것, 소망이 아닌 허망한 것,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허무하다예요. 허무해. 인생 뭐 있냐, 뭐 있어, 그냥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똑같이 어려워도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마음이 허망해요. 인생 뭐 있냐, 그런 거지. 별로 삶에 대한 이렇게 뚜렷한 소망과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규모 있게 살려고 하죠. 막 살질 않아요. 근데 허망한 사람들은 어차피 원하나 다 그런데 대충 살아. 그래서 기준도 없고 규모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 경찰에 걸리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막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삶 자체가 규모가 있죠. 막 못해요. 괜히 막 양심에 걸리고. 이사를 하면서 버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버리는데, 우리는 누가 와서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재활용품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다 분리해가지고 꼭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할 곳에다 갖다 버리는 거야. 2배로 더 힘들었어요. 그냥 싸잡아서 다 버리면 편할 것을 이제 재활용 버리는 날짜가 지났으니 이 교회 앞에다가는 매일 버릴 수 있거든요. 거기다 또 봉지에다가 또 따로 담아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때 들고 와서 버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도 가니까 뭐 엉망이에요. 막 다 갖다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옷 버리는 데서도 이렇게 다 보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는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의자 하나를 버리는데도 야 이거는 딱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붙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될 때까지는 그냥 막 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갔다. 누구도 저보고 이렇게 저렇게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또 그러기 전에도 원래 또 잘하지만은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랫집에 이사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몰라요. 뛰지 마라. 처음부터 좋은 인상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우리 막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도 아마 아랫집 비었는지도 몰라. 근데 뛰지 마라. 조심해라. 그렇게 산다고요, 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 중에도 반듯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에 소망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허망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보기에 되게 고지식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히 제가 뭐 그렇게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막 잘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이 있다. 마음이 딱딱해요. 무뎌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별로 몰라요. 그냥 막 산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막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되게 규칙 따지고 하나님 말씀 따지니까 되게 까다로워 보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더 싫어해요. 까다롭다고. 근데 우리는 까다로우려고 까다로운 게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좀 반듯한 데서 벗어날까봐 그런 것 뿐이에요. 예민해.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걸려, 마음에. 그래서 막 불안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음에 가책이나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척에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자유롭고 멋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되게 보지식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지식한 성격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좀 상해도 하나님께 맞추고 이웃에게 맞추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더라도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죠. 이게 달라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의 방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 내비도 멋대로 살게. 내비도 뭐라 하지 마. 다 요즘 그러고 살아.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잘못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죠. 내버려 두고 방임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걸 왜 해?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하고 싶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라 그래도 싫어요. 최근에 신문에 뉴스에 이 성폭력, 성추행 일로 인해서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하도 하겠습니까? 그걸 왜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욕심, 하고 싶어. 그런데 경찰에 붙잡혀갈까봐 몰래 한 건데 또 자기가 힘이 있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시간한테 뭐 신고하겠어? 그래서 막 행동에 저질러 버렸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욕심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고 가책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뭐 문제인데?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 우리가 우선은 불편하죠. 밥 먹는데 이게 코 들어가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도 싫지만 그보다도 애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괜히 우리 애들만 잡잖아요. 가만히 있어.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본 건 아닌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분들한테 주인이 말 잘못했다가 싸움 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감각이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뛰는 거는 괜찮아. 애들이가 뛰죠. 애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애들한테는 넓은 공간을 줘야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힘들겠지만 좀 참아라. 또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지만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애야 좀 참거라. 좀만 참으면 넓은 데 갈게. 이거 엄마 몫이잖아요. 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얼마 우리 알잖아요. 막 힘들어하는 걸.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내가 여기서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뭘 어때서? 잘 논다 잘 논다.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념이 없다. 책도 쓰셨어. 개념 없음. 읽으셨죠 여러분? 거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자들이 개념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 사람,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옛날엔 솔직히 우리도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래도 못 살겠어. 그게 세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정신과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있냐 오바 잘 있다 참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양심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영혼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있으니까 통신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일반적인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만으로 사니까 그야말로 죽은 영혼,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안 살고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양심에 가책 주시는데 무시한 거야. 그리고 내 멋대로 옛날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버릇이 나온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면서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때를 생각하고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이미 교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서 새 사람을 입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옛날 모습 나오잖아요. 옛날 성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데 왜 또 옛날 모습 나올까? 아유 안 되지. 새 사람 입어야 되는데 성령님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아름답게 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완전 딴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건 그거라면 그러면 새 사람처럼 사는 건 어떤 거냐? 20절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배운 사람이에요. 나 배운 여자야. 배웠다고요. 뭘 배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배운 남자 이래봬도 내가 나 배운 사람이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배운 대로 살아야지. 왜 배운 대로 안 살아? 왜 멋대로 살아?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그분에게 들어요. 기도는 말씀도 드리지만 듣기도 하거든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가 말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재 불신자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목사가 뭐라 얘기하면 아예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싫어해요.
우리는 듣고 싶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거 없나, 또는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자꾸 잘 가고 있구나.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들어야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었다. 구습, 유혹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막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유혹이 오네. 마귀가 날 유혹하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지만 유혹이야.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지만 이방인들은 잘 따라가죠.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마음, 마음심, 영영,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아까 이방인들은 구습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걸 안 따라가고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냥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결심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새 사람을 입는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시작.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겠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육체의 음성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들려오거든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도 가이드를 잘 만나야 여행이 더 즐겁고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 잘못 만나면 맨날 무슨 물건만 사라 그러고 구경은 못하고 밥도 제대로 잘 못 얻어먹고 이상하게 쫓겨다니고, 지금 내가 여기 여행으로 온 건지 아니면 무슨 군대를 온 건지 막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행할 때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가이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많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피해를 입고 일정이 지연당하니까 군대처럼 막 끌고 다니는 여행이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좋은 사람이면 제일 좋은데, 좋은 가이드라도 우리가 잘 따라야 재밌는 여행이 되고 보람된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과연 좋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그 유익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다 결심을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고 싶냐? 네.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라. 잘 팔로우해라. 따라가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주님, 저 새로워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해보고 싶어요 하는 갈망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익숙함을 거부하라. 익숙한 걸 거부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못 누리거든요. 여러분, 휴대폰만 하더라도 우리 가온이, 시온이 이렇게 선물 받아왔다 그러던데, 옛날 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걸 버려야 새 걸 누리잖아요. 근데 옛날 것도 좋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새 것은 불편해. 잘 모르잖아.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새 것을 배우는데 힘들다는 말은 안 하고 옛 게 좋다고 자꾸 변명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방식이 옛날 게 좋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새 게 좋지, 새 것이 좋지 뭐가 옛날 게 뭐가 좋아요. 새로운 게 다 개발된 게 훨씬 좋지. 옛날 방식이 좋다고 해요. 그거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힘드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내비도 이대로 살다 줄게. 그게 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지금보다 더 멋진 삶으로, 지금보다 더 높이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신다고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안 해본 거니까. 익숙함을 자꾸 거부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자꾸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난 이게 좋아, 내비로 옛날 게 좋아, 자꾸 머물러 있어 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기 보면 구습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구습이라는 거는 옛날 오래된 습관이에요. 습관은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옛날 거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에 못 벗는 거거든요. 그걸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익숙해지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묵은 게 좋아, 옛날 게 좋아, 구간이 명간이야 이러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옛날 그대로 있으면 새 것을 담아놓으면 내가 터져버려.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옛날의 모습의 그릇은 요만하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억지로 구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고. 네? 욕심내가지고 그 쓰레기 봉지에 많이 넣어보려다가 많이 터뜨려봤거든요. 적당히 담아야 되는데 비누 봉지가 너무 약해. 늘 거는 이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쓰레기가 아닌 은혜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봉지를 요만한 거, 야, 새 거 없냐? 새 봉지 없냐? 큰 봉지? 이게 좋아요. 이거 넣으세요. 여기다가. 새 봉지 가져와봐. 새 거는 부담스러워. 이게 낯설어. 옛날 게 옛날 쓰던 거예요. 빨리 갖다 넣으세요. 그거 얼마 안 들어갈 텐데. 그래도 닭국에 넣어보세요. 넣다가 터져버린다. 딱 그렇게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훈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고 자꾸 비판을 하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새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옛날 부대 그대로다. 이러다 터지는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까지의 신앙의 전통을 다 없애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새롭게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자꾸 요구하시는데 옛날 게 좋아. 자꾸 새로운 거 하지 말아요. 라고 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성이시여. 완성.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여 내 그릇을 새 것으로 넓게 좋은 봉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주님 주시는 걸 잘 담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보석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그릇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석을 봉지, 까만 봉지에다 담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케이스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석 담는 케이스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진 소지품 중에도 담아놓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벌써 가방만 해도 좋은 거는 여러분 봉지가 따로 있잖아요. 봉지가 아니라 뭐 케이스가 있죠, 그죠? 그냥 싼 거는 그냥 주는데, 그죠? 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구습을 벗어야 새 것을 담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됐다고요. 그러면 옛날 행실들을 버려야 돼요. 버릇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새로워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못하지만 내가 해주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구태의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구태의연은 옛날 것을 그대로 의지적으로 지킨다. 영어로 remain unchanged. unchanged, 안 바꾼다를 remain,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의 요즘 버전이 뭐냐? let it go예요. 내비둬, 바꾸지 마, 내비둬 이거라고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 날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나를 더 발전시켜주세요. 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지 마. 자꾸 무엇을 요구할 때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 됐어 뭘 해. 그러지 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열매인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 약속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영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자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럴 때 네 해볼게요. 새로운 거라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전해 볼게요. 해볼게요. 계속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나타낸다는 말,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이 나타낸다는 말이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토의 손말인데 아포칼립스가 계시란 뜻입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디스커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스에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풋 오프해서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옛날 구습으로 뚜껑이 덮여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벗겨서 보여주겠다.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고쳐주겠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아는데 왜 자꾸 말씀하실까? 근데 아이들이 정말 다 알까요? 우리 자녀분들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모를걸요? 근데 엄마가 뭐라 하면 듣기 싫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아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 그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우길 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나타나시겠다. 바로 풋 오프해 주겠다. 쫙 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장머리를 고쳐내야 되겠구만 이 녀석 해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부모님의 생각하고 자식이 생각이 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냥 안 내버려 두죠.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 여기 앉아. 하고 한참 설교를 하시고 설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 걷어 하든지 잔소리를 계속 하든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대로 그냥 있도록 안 합니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게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계속 잔소리 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얘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 같거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그리고 이미 봤던 말씀이라서 이 말씀에서 더 이상 설교거리가 안 나올 것 같고 받을 은혜가 없을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놔두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시고 고치고 바꾸고 혼내시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예? 처음 맞아서라도 고쳐놓으려고 하신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보세요. 3장 15절 빌립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니 만일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때까지 쭉 설교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근데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 안 한다. 이래. 하나님이 그것도 쫓아가서 반드시 바꿔놓으신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했을 뿐이에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바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기 전에 그 뜻이에요. 희망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무 여러분이 무슨 드레스 입고 레디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레디꼬 하게 냅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꾸자. 새롭게 하자. 계속 말씀하시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바꾸신다고요. 아름답게 멋지게 싹 바꾸신다. 그 열매가 올해 우리에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혀줄 테니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자 입혀줄 테니 이리 와라. 입으라. 할렐루야. 입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새 봄 아니어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학년 아니어도 새로워질 수 있고요. 옛날 집에 그냥 살아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만 새로워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워져 보세요. 아름다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초록의 향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옛날에 보던 그 푸르름이 아니라 새로워진 여러분의 눈에 비친 새로운 푸르름. 그 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보다 나은 포도주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